오늘도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찬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소리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 들어온 생각들,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드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꽁꽁 끌어두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빗장을 아버지 하나님의 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드셔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이 가로막을 때도 있나이다. 걱정 근심이 가로막을 때도 있나이다. 염려가 가로막을 때도 있나이다. 때론 아버지 미움이 가로막을 때도 있나이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아버지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 드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바이번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에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등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 오신지 당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조상들의 말 중에 여자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출가 외인이라고. 야, 시집가면 너 그 집에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 너 오지 마라. 옛날에는 이제 뭐 그랬죠. 요즘에는 너무 자주 가서 오지 마라 하는데 하여튼 오지 마라 이러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자매님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자이구나. 이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자이구나. 여전히 외인이구나. 이 사람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변화가 된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양반이 좋아가지고요, 돈으로 양반을 샀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이 사서 김씨, 이씨, 박씨 되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박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말로 하면은 신분 세탁이죠. 예. 그만큼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분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출가 외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은 출가 외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자꾸 세상의 자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자녀로 살면은 이거 내 신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스스로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스스로 부정하는 큰 오류에,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다윗은 첫 번제와 화목자를 드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화목제는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나눈다고요? 백성들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면서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뭘 줘요?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건포도를 뭘 줘요? 과자도 주고요.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 영광, 이 기쁨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왕의 잔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극이나 또 고대극을 보면은 왕의 잔치들은 누구하고 주로 합니까? 왕의 대신들하고 하잖아요. 대신들하고 크게 차려놓고 막 고기하고 술하고 차려놓고는요 부어라 마셔라 풍악을 울려라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합니다. 자기들만 즐깁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난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은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왕은요 그 권력을 가지고 몇몇 대신들하고 자기 사람들하고 막 즐기면서 놀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박한 음식이지만은 모든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자리를 선택을 하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그러한 화려한 잔치자리보다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죠.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병, 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소막하잖아요. 그 당시 백성들이 먹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에요. 하루 근거리 먹는 사람들의 음식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더라? 말이 5,000명이죠. 남자 장절만 5,000명. 죄송합니다. 자매님 숫자에 안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죠? 예? 수만 명이 되는 백성들과 함께 물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떡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잔치 자리를 예수님도 이렇게 배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아주 상그럽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니 그 여인이 출가 외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출가 외인 되지 못한 누굽니까? 미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죠.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다윗이 춤을 추고 막 옷이 다 벗겨지도록 노래를 하고 막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위신도 없이 왕이라는 작자가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아주 이 왕을 다윗을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저희 가슴 속에도 들어봤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아직도 신분이 바뀌지 않았구나. 아직도 자기의 포지션을 모르는구나. 지금 지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변해도 다 변했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변해도 다 변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다 들었고 다 보았는데 아직도 사울의 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의 딸이 아니죠, 여러분들. 미갈이 어떤 여자로 살아야 합니까? 요즘 자매들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다윗의 아내로 살아야죠. 다윗 왕의 아내로 살아야죠. 다윗 왕의 아내라는 호칭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닙니까?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미갈은 누구의 딸이더라? 사울의 딸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의 아내가 되면 됩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권력과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나는 다윗 왕의 아내이구나, 이 정체성만 회복이 되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사울의 딸로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로. 사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 왕국이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백성과 잔치를 베푼 후에 가족들을 축복하고 거의 기분이 지금 다윗이 업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축복하러 가족에게 돌아왔더니 찬물을 누가 끼얹어요? 그렇죠. 사울의 딸 미갈이. 하여튼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오직 사울의 딸 미갈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왕의 채통, 체면,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시각들, 여기에 가장 접근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 전쟁터,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싹쓸이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사무엘 앞에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백성들 이야기들을 쳐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듣는 것이 순종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저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들,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말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딸도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채통, 체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들. 하여튼 우리 아직까지도 조선 시대에 이 피가 덜 빠져가지고 우리가 체면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래요. 목사 체면에, 장로님 체면에, 권사님 체면에, 체면을 얼마나 따지는지. 체면이라는 책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신분인데 여전히 체통체면하면요 빨리 갓 쓰고 저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다. 꼬람데오. 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살 거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좋다. 채통체면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받아들이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딸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억을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행복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면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항상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지만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물 닦을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선택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검역 구역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